대접재앙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그렇게 부으면서 재앙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랬습니다. 다섯째 천사까지의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대접 재앙의 과정과 결과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 그 재앙들이 쭉 있었죠.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하는 그 큰 범주의 첫째, 둘째 재앙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세 번째 큰 범주의 재앙, 대접 재앙은 회개할 기회도, 회개할 마음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보의 기도도 아예 없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비규환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 이게 진짜 재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이 모습을 더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 탓은 맞죠.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고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대접 재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시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큰 음성할 때 큰 요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mighty라는 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great, 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티 마우스라는 만화 영화 웹툰이 있습니다. 조그만 생쥐인데요, 엄청 힘이 세요.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생쥐입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소리가 작을 수 있는데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소리, 그것이 큰 음성,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레이트 보이스도 되는 거예요. 큰 음성, 진짜 큰 소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리들은 뭐 우레소리, 그죠? 나팔소리, 다 큰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그 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소리의 기초예요. 자, 교회에는요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지상교회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는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이들이죠. 출애굽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소리가 났대요.
무슨 소리냐면 나팔 소리가 난 거예요. 자, 이 7대접의 심판은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모세의 노래가 있고 유리바다, 그러니까 홍해가 나오고 유리바다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대장의 재앙들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와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독한 종기, 피,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성도도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홍해 배경으로 한 유리바다구나, 그래서 불 섞인 바다가 나오는구나, 구원을 완성케 하는 모세의 노래가 당연히 그런 시작에 있고 끝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로서 천상의 성도들, 구원을 완성함을 받은 천상의 성도들은 그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시내산의 소리가 있는데 나팔 소리가 있다. 이게 교회의 소리임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 10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린대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천사들, 영적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들이 얼마나 크냐면 입을 벌리지 않아도 빼곡하게 수랍들이 있는데요, 그 날개 소리, 날개가 있잖아요, 막 날개치는 그 소리. 여러분 독수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는 소리, 그것도 큽니다. 아침에요, 제가 기도 마을에 이렇게 있으면 새가 짹짹짹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 좀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약간 오르막길에 언덕배기들이 있는데 거기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새들이요, 각종 새들이 있는데요, 그 새 소리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새들이 날개 치는 소리들 있죠. 그 소리도 꽤 크더라고요. 에스겔 10장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중심부에 있는 성막 거기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들까지, 성전 저 바깥에도 다 들릴 수 있도록 소리가 들린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적 은혜의 소리들이요, 힘이 있고 마이티하고 그레이트하고 이 소리들로 가득하다. 그때 스가랴서 2장 10절에 13절에 의하면 인간은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잠잠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에 잠겨 있으면은요, 사람이요 입을 다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영적인 은혜의 소리로 가득하면 사람들은요 잠잠하게 되어 있어요. 압도되는 거 있죠. 이때 만약에 교회에 다른 소리가 난다, 수근수근하는 소리, 비방의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큰일 납니다. 이제 오늘 5째 천사까지 나왔는데 내일 계속 보면은요, 교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있는데 개구리 소리예요. 그게 더러운 영의 소리들이 있는데요, 그 소리는요 절대로 교회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 입의 소리는 뭐예요? 개굴개굴 하는 그런 소리요. 그게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근데 이 소리는요 절대로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성구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기 중심, 시기, 질투, 자기 자랑, 이런 소리가요 교회에 울리면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억울한 거야. 그냥 막 소리를 내. 그게 물고 먹는 멸망의 소리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하게 한다고 했어요. 유순한 말은 사람을 잠잠케 한대. 누가 화를 내도 유순한 말로 응대하고 그러면 소리 큰 게 없는데 교회에서 소리를 자꾸 커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과격한 말들이 노를 격동케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왜 아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나쁜 교회가 되고 사도 바울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단적으로 말하는데 분쟁이 있었대요. 분쟁이 뭐예요? 소리 큰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소리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소리는 일절 없고 기도 소리가 있고요, 찬양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큰 소리가 어떻게 찬양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 구원받은 무리의 큰 소리, 찬양의 소리가 있는데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있도다. 눈치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소리가요, 교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다른 소리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요, 찬양의 소리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 들며 손을 높이 올리고 목소리를 올리고 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이런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아리 쳐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더라. 14만 4천 명이요, 그 열방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한국 사람만 있는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뭐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요, 야, 이게 크게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혹돼요. 미혹의 영은요, 참 사단의 역사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것 자체가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소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열렸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랬더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계시록 14장 2절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소리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그 시끄러운 소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찬양의 소리라니까요. 성가대의 찬양 소리, 찬양대의 팀의 저 소리, 그것이 가득해서 내 영혼을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다른 잡소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많은 물소리, 찬양의 소리는요, 하나님 절대 권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십시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요, 큰 소리, 어떤 소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있을까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요, 성령에 가득했더니 큰 소리, 압도적인 소리를 내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제 여자여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외쳤더라.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또 다른 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한나 기도 소리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오해했습니다. 너 왜 술 먹고 술주정을 교회에서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얘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소리가 고통의 때에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딴 데는 울 수 없잖아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집에서 막 울면 그 비참하잖아요. 물론 기도 골방에서 우는 것은 괜찮지만 또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럼 교회로 빨리 와서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고통의 때에 울부짖는 그 소리,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한대요. 그것은요,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니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심판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너무 힘들고 너무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게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때까지 계속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소 하나님 존전을 만드십시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큰 소리,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는 큰 소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소리들은 잦아지고 기도의 소리 그리고 찬양의 소리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